4월 10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의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너의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샬롬, 우리 영석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오늘 국회의원 선거일이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표를 잘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사회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는 현대인의 시각에 보면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결혼 제도는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없는 처지에 놓인 과부를 보호하고 또한 지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한 방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처인 이웃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합니다.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위로와 격려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죽은 형제에 대한 결혼은 가족과 기업을 보존하려는 목적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자녀, 특히 아들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들이 가문을 계승하고 재산을 상속받아 가족의 대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자녀, 영적 유산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정 안에 새로운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결혼을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일원이 되고 더 나아가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구원 계획 가운데 이방인까지도 포함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가문과 기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말씀이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편견 없이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읽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따라 가족과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며 집안을 믿음으로 지키며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주님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이웃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자녀로서 그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의 뜻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도록 우리 사용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